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비현실 속에 찐 현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적 근시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적 근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를 좀 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영국 소장님이 계시는데 요새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문사철이라 그러죠. 인문학에 그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굉장히 많은 걸 이 시대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또 필요하죠. 현실을 딱 직시할 수 있는 눈. 과거에만 매여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니까 현실을 얼마나 직시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이것도 굉장히 또 필요한 눈입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한눈 팔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휩쓸려 가기가 십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도 매일 정보를 주는 메일이 있거든요. 통계를 하는, 거기 이렇게 받았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은 많이 이제 들어는 봤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겐 하나 더 없어서는 안 될 눈이 있죠. 영혼을 바라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 그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요즘 세상을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죠. 무한한 이 정보가 열려 있는 시대예요. 사회 또한 어때요? 초연결 사회로 빠르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마치 그 무너진 바벨탑이 다시금 이렇게 복원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 통합되어 있어요. 통합 사회라고도 하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평생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또 들을 수 없는 정보들 순식간에 내 손 안에서 그냥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마 이건 더 굉장히 이게 더 하거든요. 클라우드 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은 너무 성큼 다가와 있고 코로나 그걸 앞당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끊임없이 정보가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정보라는 게 대부분 여러분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또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엄청 많고, 또 미래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예전엔 그 정보라는 게 한계가 있어. 정보가 파워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이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정보가 국력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보가 거의 다 개인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화되어 있는 사회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회인데, 그건 분명한데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없이 밝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태화되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믿는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악해지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하고 그 대세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 분명한 이정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이제 4장 이제 끝물이에요.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결론부예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말라기서는요, 당시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진단 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막 하잖아요. 그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진단 키트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6번의 논쟁이에요.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다, 이 시대는 이렇다, 이 6번을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당시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진단을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진단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런 거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거냐? 둘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우리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막 싸우다 보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근데 여하튼 평행선을 달려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평행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고 시각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에 따른 처방도 너무 다르겠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처방을 하죠. 이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 어떤 약이 맞을지, 어떤 게 주요할지, 우린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대목은 오늘날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벨론에서 기한해서 맞닥뜨린 이 냉혹한 현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막막한 그 현실, 그 앞에 주변에 일명 잘 나가는 나라, 어떤 사람들, 그들이 눈에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 냉혹한 현실을 타결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해가죠? 그것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인 줄 알았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식의 이 성공 사례들이 이들에게는 위로예요. 소망이죠. 방향이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겐 구원의 음성처럼 들렸는지.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처럼 보여진 거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부러움의 1순위죠. 그런데 이상한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그 성공한 케이스를 따라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하나님과는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추구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뭐 말씀을 막 완전히 막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또 했고요.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열렬하게 추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충돌이죠. 논쟁이에요. 그게 6번의 논쟁이죠. 이스라엘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기에는 이 현실이라는 벽이, 이 세상살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완전 도태되거나 망할 것 같은 거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 말인가라고 싶은,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왜 저들처럼 살지 말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이에 아예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께 전향된 사람들도 아닌 껴있는 아주 경계인이죠. 갈등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눈 앞의 것만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도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답답하다. 너희들은 왜 그 지금 현실만 그렇게 보고 있느냐? 왜 진짜 중요한 걸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면서 따르는 자들의 끝을 아냐? 그들의 말로를 아냐? 그들의 말로, 그들의 끝이 어떤지 한번 봐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그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여러분, 용광로 불 보셨어요?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봤으면 뭐 큰일 날 수 있죠. 용광로 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혹시 포스코에 용광로 그 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광로 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예요. 그죠? 몇 천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보라, 현실을 너희들은 보는데 진짜 중요한 날을 보라는 거죠. 용광로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예요? 다 지푸라기고 다 재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뿌리까지 남겨지지 않고 살라질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 이걸. 현실.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아니라 이걸 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라. 근데 여러분, 이거 보기 힘들어요. 이거 보기 힘들어요. 믿음 없으면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날이 안 보여요. 보라 그러는데 안 보여요.
믿어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믿으면 이거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이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라는 걸 아시나요? 안 와닿아요. 나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는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졸려. 일어나야 되죠. 안 와닿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뭐 다른 얘기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안 와닿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여러분 쫓을 수 있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왜? 진짜 믿질 않으니까는, 와닿지 않으니까는. 자기 믿는 대로 살잖아요. 와닿는 대로 살잖아요. 그 와닿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걸,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회예요. 근데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부딪히니까, 현실의 벽과 너무 부딪히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뭐 코가 속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끄덕은 하지 뭐, 끄덕은 하는데 실제 삶은 그걸 못 받아치죠. 저 현실성 없는 얘기니까. 세상에 일명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3만 불 시대잖아요. 그러면 선진사회예요. 저희가 선진국가예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일명 잘 나가는 사람들. 이들 이야기 들으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어느 때는 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더 대단해요. 그들이 깨달은 거, 그들이 뭐 사는 삶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거인 사람도 있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같은 시대에 또 같은 나라 사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림에만 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은둔의 고수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각계각층에. 그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뭐 그 본인 회사만 그런 거지, 또 다른 회사 가면 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거기서 오너십들은 또 얼마나 대단하고 진짜 뭐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막 나와가지고 이제는 한 마디씩 막 하죠, 그죠? 그러면 그 말에 일희일비 하잖아요, 그죠? 영향을 막 받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공영방송보다 오히려 사설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영향을 받죠. 그러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처럼 막 열광하면서 또 따라보고 인플루언서인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붙고 그게 엄청나죠.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성공한 자들이죠. 잘 되는 사람이죠. 세상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 그냥 어디까지나 인정은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정상 찍은 사람들, 뭐 거기도 뭐 이제 좀 있겠지만 거기까지. 이들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모르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끝이 따로 있는 거죠. 진짜 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끝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허무하게 살라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철두철미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다 지푸라기 신세를 면하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특정 몇몇, 저 사람 누가 봐도 교만한 자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다,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냥 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예요. 이미 그냥 구조가 악이 구조화된 사회예요. 거기서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다수가 그런 자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버버시도 살 수 있는 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선량해 보여서 심지어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자들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면, 휴머니즘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선량하기 그지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이 구조화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이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광로 불같이 이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그 자들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이 구조화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소수의, 아주 소수지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이들이죠. 그러나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은 이 의인들에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겐 완전히 전세 역전의 날이에요. 전세 역전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주로 한우 신방용 말씀이죠. 치유가 일어난다. 그냥
치료하는 강선 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침 튀겨가면서 막 기도하는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 회복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심판의 해로 나타나지만 이쪽에서는 구원의 공의로운 해로 나타날 것이다. 세상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해로 나타나시고, 또 자신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절대 선과 악을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절대 악과 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행하시는, 심판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거나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그런 분이라고 여기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2절에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아요. 치료하는 강선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춘다고 한다는 것은 치료가 필요할 만큼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경외하는 자들이 왜 상처가 있을까? 왜 치료가 필요할까? 경외한다면 뭔가 복이 있고 세상에서 뭔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상처 입은 자들이 돼서 치료하는 강선이 필요로 할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 합니까? 여러분, 만사형통 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 하시냐고요? 형통한 거 있죠. 죄짓고 고난받는 것보다, 고통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 때 형통함이 있죠. 영혼의 형통은 있죠.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해서 호락호락 내버려 두겠냐는 말이에요. 뭔가는 부딪혀요. 어디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려놓을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하나도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받죠. 손해보죠. 피해보죠. 억울한 일 당하죠. 욕도 받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보세요. 박해를 받아요. 미움 받아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상하게 박해받지 말고 제대로 갈 때 핍박받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욕받고 거룩한 욕바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길을 가다가 중도 하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충 살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중도 하차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냥 애매하게 살아가요. 그냥 애매하게. 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화끈하게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냥 살아버려. 그냥 막 이제 외식이 없어. 그냥 형식이 없어. 위선이 없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세상으로 나갔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서 40만 명이 교회 떠났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40만 명이면 100명 되는 교회가 4,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4,000명, 40만 명. 이게 6개 교단만 통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세상으로 딱 나가버리면 저 사람은 짝퉁이었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더 그냥 올인하는 사람. 근데 그 경계선에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 놓여 있지 않겠나. 저를 비롯해서 아주 애매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아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요 상황.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거룩한 영적 씨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겁니다. 노아. 그에게 해서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영적 씨름 속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을 거였어요? 또 노아의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방주만 짓는데 120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픈 마음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을까요? 노아 가운데?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가장 시험 받는 날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노아에게. 너무 좋은 날은 노아에게 가장 힘든 날이야. 뭐래도 우르르 꽝꽝이 돼야 내가 이게 잘 짓고 있구나 이게 되는데, 너무 개창한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수년 동안 너무 좋은 날이 막 왔을 때 노아에겐 가장 시험 드는 나날이었어요. 상상해 볼 때 그래요. 그러나 그는 시대 앞에서 조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망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절대 자기가 갈 길이 아님을 알았어요. 절대 소수죠. 왜? 노아와 그 가족만 다 전 세계 다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람만 예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완전 진짜 이거는 배팅도 이런 배팅이 없어요. 완전 올인한 건데 이거 바보 찐따죠. 아니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자기는 예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완전히 외인이에요. 외인. 왕따예요. 왕따. 완전 세상적 왕따. 그런 왕따가 없어요. 그는 당장의 현실을 못 본 자가 아니에요. 아는 자예요.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알았어요. 현실을 알았어요. 근데 먼 장래를 봤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내다본 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더 깊은 거죠. 더 먼 걸 본 거죠.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숙명에 사로잡힌 자. 그는 믿음으로 바라본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 세계가 찐 현실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가 보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으로 받은 그 세계 찐 현실이라고, 진짜 현실 세계라고 본 거죠. 믿은 거죠.
누가 맞았을까요? 노아죠. 노아가 맞았죠. 마지막 시대는 노아와 똑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절대 소수만 예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히틀러인가? 예스라고 사는 거죠. 예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끝이 무엇인지 한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짓밟힐 것이라. 너희들이 밟아버릴 거라고 그래요. 왕적 권세죠. 죄와 같을 거라는 거죠. 죄와 같을 거다. 정말 여러분 지푸라기 여러분 태워 보셨어요? 시골에 그 지푸라기 태우는 냄새 되게 좋잖아요. 그 죄 진짜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난다긴다는 사람들인데 끝을 보니까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것도 다 부정하는, 부동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중요해요, 여러분. 투자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가 전부라고 하는 게 너무 허망한 거죠.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싶은 거죠. 허망해요, 진짜. 이렇게 끝날 걸 알았다면 그토록 미친 듯이 열심히 살겠나. 이게 끝이라면, 이게 끝이, 지푸라기 같고 죄와 같은 게 끝이라면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 마치 죽은 거지 나사로하고 그 부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한 전세 역전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자를 뭣도 모르고 이 교만한 자를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데 그 속이 교만한 자인데 그걸 잘 못 보고 그냥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번성한다고 여기고, 저 사람은 화근까지도 코로나도 벗겨가고 세상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저 사람은 너무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니까 다 비껴나간다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배울 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 따라가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롤 모델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근시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도래할 진짜 현실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차고 있거든요. 근데 때가 차면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그날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공의로 행하실 겁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치유가 일어나요. 완전한 회복이죠. 눌려있던 눈물도 흘리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한데요.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지금 뻘짓하는 거 아닌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좀 영악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세상에도 적당하게 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적당하게 또 빼진 못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게 진짜 자랑 같은데,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인다고 그걸 모르실까 봐요? 다 아세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 날이
반드시 보응받는 날이 온다는 게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다음 주까지 이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약속된 날을 약속받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약속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뭐 결혼 날짜라든지 집에 들어갈 날짜라든지 딱 약속받은 날이 되면 그 날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 그 날이 분명하게 오죠. 왜? 법적으로 분명하잖아요, 그죠? 인이 쳐졌어. 그 날은 분명 오죠. 그럼 그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을 기약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날을 기약하면서 행하시거든요. 우리도 그 날을 기약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오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가장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늘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진 목사님이 자기는 현실주의자래요. 그래서 SF 영화 안 본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현실주의자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현실주의자래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그랬어요. 가장 비현실주의자 같은데 내가 그랬죠. 가장 비현실주의자죠. 사역자들이야말로 완전 뻘짓한다고. 제일 뻘짓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건희 전사님이 선교사 간다 그러거든요. 가장 뻘짓이죠. 가장 비현실주의자죠. 근데 한마디 하더군요. 목사님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가장 비현실주의자인데 진짜 현실주의자예요. 진짜 현실주의.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주의자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비현실주의자라면 여기 안 계세요. 다른 현실 세계로 들어가 있죠.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지금 설날인데 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안 계신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진행하세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진행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편성해서 아유 니네가 믿네 그럼 나도 끼겠다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세요. 거기에 믿음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믿음의 거기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거기 버스. 그게 믿음의 버스. 거기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그날을 향해 뚜벅이처럼 그냥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하나님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 순간순간 주세요. 하나님 저 그럴 힘 없어요. 주님 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믿음의 뚜벅이 못 돼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노아를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 다 하나님 보응하세요. 눈물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더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마칠 텐데 여러분 찐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거죠. 진짜 현실주의자. 세상에 바보 취급 받죠. 어리석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보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라. 믿음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믿음 있으면 너무 또렷이 보여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